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자세히 보면 결코 하나가 되지를 않죠. 그것은 율법의 세상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기 때문에 하나를 이루지 못합니다. 율법의 이 세상,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하나 되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전쟁으로 해가지고 침입해서 억압해가지고 그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가 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속 사람의 마음에는 아주 부글부글 끓는 거죠. 너 두고 보자. 우리들이 이렇게 전쟁으로 억압하고 모살기구로 육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 된 것 같으지만은 결코 하나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세상으로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 세상.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은 선이지만은 하나를 이루는 것이지만은 하나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불의한 것이고 분쟁, 나아가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그 화평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이 정치인들은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거죠. 평화. 이 세상에 평화가 있은 적이 없어요. 평화가. 그런데도 평화를 얘기를 합니다. 금방 뭐 어떻게 그냥 평화가 이루어질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그 왜 그러느냐?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은 평화지만은 그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내 마음 안에 새겨져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결코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거. 이걸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은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고 이 마음으로는 시기 질투 원망하고 불의한 일에 참여하고 그러니까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이 율법 아래서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어느 정도는 되는 것이 있죠. 그것 가지고서 온전하게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이 세상은 율법의 세상으로 첫사람 아담에게 율법의 말씀을 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세상을 통치하도록 세웠기 때문에 결코 율법 아래서는 하나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세 율법을 쫓아 신앙을 했던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맨 싸움이야, 맨 싸움. 죽이는 일이 아주 이 성경 말씀이 아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도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희생을 얘기를 하고 온갖 좋은 얘기는 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여지없이 진노하고 저주하고 분쟁을 일삼고 전쟁을 일삼는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서의 역사예요. 율법 아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도 진리신 예수를 믿는 자들의 입으로는 예수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희생을 얘기를 하고 포기를 얘기를 하고 섬김을 얘기를 하고 온갖 좋은 얘기는 다 합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될까요? 바로 우리들 마음에 새긴 율법에 내 생각대로 살면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 율법의 정체를 밝혀주신 것은 그게 드러나고 보니까 내 마음 안에 새긴 이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구나.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세상에서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좀 더 능력이 있고 능력이 부족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잘나고 못나고 있고 없고 차이는 있지만은 근본 마음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율법의 인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상대방도 넘어지고 나도 넘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상대방도 죄 지을 수 있고 나도 죄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죄 지을 수 있는 내가 남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너는 왜 죄 짓느냐고? 예수 안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나를 보고 내가 먼저 고쳐야 돼. 내가 먼저. 거기에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해결책은 없어. 결국 분쟁이요, 싸움이요, 화평이 깨지고 서로가 원수시하고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도 그런 길을 가야 되느냐? 그런 데서 벗어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벗어나는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걸 찾지 못하면은 예수를 믿고도 진노하고 저주하고 분쟁을 일삼고 죄를 져도 죄가 뭔지를 모르게 살게 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며 왜 꼭 오셔서 죽어야 돼요? 그게 현찮아서 죽는 거 아니야?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 세상은 율법의 세상으로 창조를 하고 율법의 말씀을 첫사람 아담에게 다 주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이제는 내가 그만하고 갖고 와 이렇게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지. 진리가.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조금도 변개치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무슨 뭐 줬다 뺏었다 이렇게 저 하시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그 안에 있는 자들을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보혈의 핏값을 아담에게 지불을 하고 점도 흠도 없는 보혈의 핏값을 아담에게 지불을 하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들을 속량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핏값을 지불을 하지 않으면 절대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달라고 해도 내주지를 않아요. 왜? 이미 자기가 다 받은 거니까. 세상을 다 다스리라고. 이 원리를 십자가의 도안에서 알지 못하면은 왜 예수가 육신으로 왔느냐, 육신으로 죽어야만 되느냐는 등 한마디의 얘기를 해서
허탄한 얘기를 하는 거죠. 모르면은 그러는 것 아닙니까? 모르면은. 저는 지금도 이제는 믿어야 될 때도 됐는데 이 마음에 너무 세상의 지혜가 엄청나서 벌써 그게 50년 전입니다. 50년 전. 미국에 우주인이 달나라 가서 내렸을 때 그게 제가 텔레비를 그걸 보고서 깜짝 놀라. 이게 도대체 저기는 뭐 토끼가 산다고 그렇게도 않고 근데 사람이 내리는 그런 장면을 중계를 하는데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했으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되니까 저렇게 가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그 지혜가 어떻게 달나라까지 달에게까지 가며 거기서 또 기계로 해서 내려서 그 모든 것이 이게 벌써 50년 됐죠? 50년 전에 50년 전. 내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걸 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세상에 아담으로 말미암는 마귀로 말미암는 이 세상의 역사,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상상을 할 수가 없었죠. 사망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세상 땅의 역사도 사람의 상상을 초월해. 그런 세상을 다스리는 자 마귀 아담을 물러가라. 얼마나 주의 종들이 이렇게 참 미련한 거죠. 아담이나 예수님은 물러가라고 해서 물러가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아담은 이 세상 땅을 주관하는 세상 임금이고 예수님은 하늘을 주관하는 천국의 왕이 되시는 땅과 하늘의 주관자들을 내가 물러가란다고 그래서 물러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그래서 원하지 않든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내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이게 왜 안 되지? 나 바른 길로만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원함은 선한 길에 있지만은 원치 않는 길로 내가 가고 있는 것을 나를 보게 될 때에 이게 왜 이래?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내 마음 안에서 찾으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율법의 정체, 땅의 주관자를 밝혀주신 것은 율법의 나를, 내 마음을 보라고, 보고 고치라고 그걸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내 율법에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 분쟁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예수를 믿어도 자유함이 없어, 마음에. 늘 두려움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냐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보혜사를 영접한 자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혜사를 영접했다며 그러면 죄하고 상관없이 살아야지. 그렇습니다. 보혜사께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은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이 세상 마귀가 그대로 버려두지를 않아요. 늘 우리들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이 세상에 내가 육신이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들이 마음이 이끌리고
세상에도 입으로 얼마나 아주 참 좋은 얘기를 하면서 남을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에 혹할 만한 그런 뉴스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그런데 그게 미혹하고 있는 그런 그 역사가 너무나도 널려져 있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을 믿을 수 없으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 이 마음에 새긴 율법에 있다고 하는 거. 원인을 알고도 고침을 못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건 아직 예수를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나서. 여러분들 주어진 삶 속에서 보혜사를 영접을 해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혜사를 영접한 자도 이 세상 내가 육신의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육신이 있는 한은 근본 내 마음에 새긴 이 율법의 인격으로 말미암는 죄가 나올 수 있어요. 죄가. 그러나 보혜사와 함께하는 자는 이 죄를 이게 또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기도하고 고침받고 다시금 회개하고 보혜사께로 돌아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돌아올 수가. 그러나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못 돌아오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되면은 예수 믿고 그런 길로 잠깐이에요. 우리 인생 사는 건 이 세상 여기 젊은 분들도 있고 저거 하지만은 저는 지금 76세에 어떻게 지금 금방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남은 거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세상에 우리 사람들을 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성경 말씀에는. 나무에 씨를 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에 결실해야 농부가 그걸 취하지 그 전건 전부가 다 말라서 불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결실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만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만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구세주가.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죽음을 맛보신 것처럼 우리들도 죽음을 맛보는 자가 돼야 돼. 죽음을 맛보면 이 세상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 아니야?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율법의 마음이 죽는 거, 내려놓는 거, 포기하는 거, 이게 죽음을 맛보는 것이다. 죽음을 맛보는 거. 자,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나를 비워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죽는 길이 사는 길이야. 온갖 좋은 소리를 해서 다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죽음을 맛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죽음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래, 심판. 우리 육신이 죽는 것,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육신이 살아서 죽음을 맛보고 주님의 뒤를 따라 가는 자에게 있어서는 영생으로, 영생의 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자는 그것으로 다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너희가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니 사랑하라. 우리들의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됐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맛본 자라야,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라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웃을. 나의 죽음 없이, 죽으심을 맛보는 그 죽음이 없이, 나의 희생 없이, 양보 없이, 포기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자기 생각대로 안 해주게 되면은 진로하고 저주하고 분쟁하고 이건 예수의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거,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나도 버리고 너도 버리고 우리 모두가 다 버리고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가. 오직 해결책은 그 길밖에 없어. 그래서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고난이 없으면 순종하는 길이 뭔지를 몰라. 고난이 왜 오지? 이게 뭐 때문이지? 이걸 알게 될 때에 내가 불순종했구나. 그걸 알게 되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 길을 가게 될 때에 온전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의 선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형제간에 서로를 물고 뜯고 그러는 자들이 제일 미련한 자들이에요. 남들하고는 물고 뜯을 수 있어도 자기 형제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핏줄이라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택함을 입은 하나예요. 한 백성이에요. 이걸 잊고 살면 안 돼. 보혈의 피로 핏값으로 사신 형제들을 내가 조롱하고 핍박해? 그건 아직 거룩함을 입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들인 것을 확실히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 여자 이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는 다 그냥 한 형제. 그래서 진리의 아들이 되어야 첫째 부활에 주님을 만나는 데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과 확고한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서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 결국 그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의 뒤를.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은 것을 아시고 보혜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를 이루는 길이 바로 나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